반갑습니다. 제 이름은 최영환이고, 저는 미국 뉴욕에서 13년 동안 이민 생활을 하고, 제 아내는 20년 넘게 이민 생활하다가 작년 여름에 이제 한국에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너무나 감사하게 뉴질랜드에 이제 2019년도에 한번 왔었어요. 그때는 코스타에서 해밀턴 쪽에만 있고 전혀 여기 오클랜드 중심에 들어오지를 못했었는데, 이번에 너무 감사하게 며칠 더 머물게 되면서 이 귀한 또 갈보리 교회 성도님들을 만나 뵙게 되었습니다. 네. 사실 주일날 이렇게 예배를 함께 하게 되면 저는 조금 감동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부모님 덕에 이제 모태 신앙으로 이렇게 자라다 보니까 어릴 때부터 교회에 함께 어른들과 함께 예배 드렸던 향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저희 어머님 증언에 의하면 저희 어머님이 이제 팔남매셨는데, 이제 팔남매에서 이제 유일하게 교회를 다니셨어요. 다니셔가지고 있었는데 이제 홍기가 쳐져서 이제 선이 세 군데가 들어왔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머니의 증언에 의하면 어머님은 젊으셨을 때 굉장히 미인이셨다고 해요. 그래서 이제 세 번의 선 중에 첫 번째는 소위 말하는 큰 기업에 어떤 일하시는 분이셨고, 두 번째는 작은 기업이었지만 중소기업이었지만 거기 사장님이셨고, 세 번째 때 가장 이제 가난한 병리사 분이셨다고 합니다. 병원에서 일하시는. 그런데 유일하게 세 번째 분이 교회를 다니셨대요. 그래서 어머님이 그럼 나는 교회에서 다니는 사람과 결혼해야겠다 해서 저희 아버지와 결혼하시고 저기 많이 후회하셨다고 하십니다. 그래서 이제 쉽지 않으셨죠. 그래서 워낙 가난한 분하고 결혼을 하셨기 때문에 시집살이가 아니라 처가살이를, 그래서 처가댁에 저희 아버지가 이렇게 쉽지 않으시니까 처가살이를 했는데, 문제는 저희 어머님 외할머니 외할아버지 집안 전체가 굉장히 독실한 불교 집안이어서 이제 절에 시주도 많이 하시고 그러셨대요. 근데 제가 기억나거든요. 왜냐하면 제가 어릴 때 우리 어머니 아버지 다 일하시고 그러실 때 제가 이제 할머니 할아버지 손에서 조금 컸는데, 우리 할머니는 항상 이제 아침 식사하시고 나면 이제 불경을 외우셨던 게 기억이 나요. 이렇게 향을 태우시면서 막 하니까, 저는 아직도 한국에 있는 산 속에 있는 절에 들어가면 절 냄새랑 이런 게 굉장히 편안합니다. 왜냐하면 할머니에 대한 추억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 문제는 워낙 불교에 심취하신 가정에 유일하게 저기 넷째 딸이 교회를 다니고 있고, 이게 기독교 집안이 이제 처가살이가 시작되니까 이 집안을 어떻게든 바꾸고, 그 다음에 이제 이 손자만큼은 이제 어릴 때부터 이제 좀 봉양이든 공양에 대해서 잘 불교로 인으로 키워야겠다라는 생각을 외할머니께서 하셨는데, 아주 갓난 아기 때 외할머니가 혼자 저를 이렇게 보고 계셨던 거예요. 보고 계셨는데 외할머니가 자기가 잠이 들었는지 뭐가 들었는지 모르다 안방에서 이렇게 꾸벅꾸벅 졸다가 딱 이렇게 눈을 떴는데 깜짝 놀란 거예요. 왜냐하면 뭔가 인기척이 느껴져서 딱 눈을 떴는데 옆에 웬 외국인 한 명이 서 있는 거예요. 집안에. 할머니가 얼마나 놀라셨겠어요. 뭐야 했는데, 할머니 그때 표현은 코쟁이, 웬 외국인 코쟁이가, 제가 고향이 부산인데 영도라는 섬이거든요. 거기에 웬 외국인이 서 있으니까 깜짝 놀랐는데, 할머니가 이거 무슨 일인가 하고 딱 봤는데 외국인이 어디서 많이 본 듯한 사람인 거예요. 분명 나 이 외국인 봤는데 라고 할머니가 봤더니 옛날에 여러분 혹시 아십니까? 저기 성경 구절 이렇게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고 딱 옆에 성화가 있잖아요. 근데 예수님 얼굴이 있었는데 그 얼굴이었던 거예요. 할머니가 깜짝 놀랐다고 합니다. 근데 할머니가 어쩐 일로 여기 왔냐고 물어보니까 외국인이 아무 말도 안 하더래요. 네, 아무 말도 안 하고 저기 가만히 갓난아기를 그냥 바라보고 있더래요. 그리고 사라졌다고 합니다. 할머니가 정신 차리고 우리 어머니 아버지한테 너희는 편하게 교회를 다녀라 해가지고 그때부터 너무 감사하게 교회를 다녔던 제가 할머니랑 아주 뒤에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리고 저는 기억하거든요. 중학교, 고등학교 때 항상 저는 학교 갔다 오면 어머니가 거실에서 무릎 꿇고 울면서 기도하셨던 것이 가족 구원에 대한 기도인데, 저희 너무 감사하게 저희 외할아버지, 외할머니는 저희 어머니가 38년인가 기도하셨어요. 가족인데 돌아가시기 3년 전에 주 예수 그리스도라 고백하고 다 천국에 가셨습니다. 할렐루야. 네. 그래서
너무 감사하죠. 사실 이건 준비한 이야기는 아닌데 제가 여러 가지를 PPT로 준비했는데 여기에서 예배를 드리면서 찬양하면서 저희 가족 이야기가 떠올랐습니다. 그래서 쭉 저는 자랐는데, 하지만 저는 그 모태신앙으로 자랐지만 그 10대 때는 굉장히 방황의 시기를 보냈어요. 왜냐하면 그 전까지는 이제 그냥 당연하다듯이 주일날은 교회 다니고 교회 살았거든요. 예, 교회 살면서 나왔는데 어느 순간 이제 부모님의 하나님이었던 분이 이제 나의 하나님, 나의 예수 그리스도가 돼야 되는데 그 과정이 저한테는 쉽지가 않았습니다. 그리고 딱 가만히 보니까 저희 아버지 어머니는 왜 이렇게 이중적인지, 교회에서의 모습과 집에서의 모습이 그리고 교회에서의 생활과 이 사회에서의 생활이 되게 다르다라고 10대 때는 많이 느꼈던 것 같아요. 여러분 믿기지 않으실 수도 있는데 저는 10대 때 집 가출을 하면서 저희 아버지한테 네가 집사야 하고 가출을 하기도 했었더랬습니다. 네, 그래서 그랬던 굉장히 어떤 질풍노도의 시기가 있었는데, 대학교를 가게 되고 이제 군대를 가게 되었습니다. 근데 그 군대를 제가 저기 태어난 곳도 지방이고 대학도 저 한국의 포항의 한동대학교라고 기독교 대학인데 아주 좋은 대학이지만 결국 아주 시골에 있는 대학교예요. 거기를 제가 졸업했는데 졸업하고 군대를 한국에 장교로 갔거든요. 그래서 한국은 군 생활이 많이 줄어들어서 의무 군 생활이 일반 군인은 1년 6개월입니다. 아주 짧거든요. 그런데 저는 그때 시험 쳐서 장교로 가서 군 생활을 4년 동안 했습니다. 그래서 20대 중반부터 후반까지 이제 군 생활을 하게 됐는데, 장교는 훈련만 8개월인 거예요. 근데 8개월에서 4개월 기초 군사 훈련이 있는데, 가만히 보니까 거기서 좋은 성적을 받으면 각자 군대를 선택해서, 군부대를 선택해서 갈 수 있다라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제가 그때 정말 훈련을 열심히 받고 기도도 열심히 했어요. 그때 제 기도 제목이 뭐냐면, 하나님, 저는 태어난 곳도 지방, 군대도 지방, 군대만큼은 저기 서울에 있는 군부대거나 아니면 메인스트림, 주류라는 곳을 좀 보내주세요. 왜냐면 저는 제 인생이 항상 어디에 가면 넌 고향이 어디니? 한 부산 영도로 가면 다들 뭐 어디? 다 못 알아봐 주시는 거예요. 넌 대학은 어디니? 한동대학교? 무슨 안동대? 관동대? 그러니까 못 알아봐 주시니까 제가 군대만큼은 너 군대 어디냐 하면 와, 육군본부입니다. 국방부입니다. 해서 어떤 그 집단의 정체성이 나 이 정도 되는 사람입니다를 누가 좀 질문하지 말았으면 좋겠는 거예요. 아, 거기구나 라고 알 수 있는, 그게 제 기도 제목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육군 장교 후보생이었거든요. 1000명이 그 장교 후보생 훈련을 이제 경북 영천이라는 곳에서 땀을 뻘뻘 흘리면서 훈련을 받고 있는데, 매주 토요일마다 시험을 봅니다. 군사 전략 명칭에서 이만한 두꺼운 책을 주고 매주 토요일마다 시험 보는 거예요. 그러면 한국 군인들은 밤 10시에 점호라는 걸 받고 이렇게 잠을 자야 되는데, 제가 10시 15분 20분 되면 몰래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두꺼운 책을 들고 화장실로 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때 군부대에서 유일하게 불빛이 나오는 곳이 화장실이니까 거기서 책을 달달달 외웠습니다. 왜냐하면 제 인생이 걸려 있는 거예요. 20대 중반에 들어갔으니까 나는 정말 군대만큼은 좋은 데 갈 것이다 해가지고 달달달 외우고, 문제는 체력 시험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장교는 체력도 좋아야 되는데 제가 그렇게 체력이 좋은 사람이 아니었거든요. 그래서 야, 이거 체력 평가는 어떻게 할까 했는데, 그 당시 체력 등급이 최고 좋은 등급에서 9등급까지 있는데 딱 4등급을 받아야지 딱 장교 후보생이 될 수 있는 최하위 등급이었어요. 제가 4등급이었습니다. 그래서 야, 4개월이니까 3개월 마지막 시험이거든. 그때만큼은 체력 등급 좋게 받아서 성적을 좋게 받아야 된다 해서 알아보니까, 와, 여러분, 그때 내무반이라고 하죠. 같은 방을 썼던 장교 후보생 중에, 야, 키가 크고 막 어깨가 이렇게 넓고, 야, 옷을 벗었는데 여기에 막 식스팩 초콜릿 복근이 있는 친구가 있는 거예요. 와, 쟤는 왜 저렇게 몸이 좋을까 해서 가서 물어봤더니, 와, 한국 국가대표 조정 선수인 거예요. 한국 제대에서 5살 때부터 자기는 운동만 해왔대요. 제가 그 친구 손을 잡았습니다. 야, 너랑 나랑은 라이벌, 게임이 안 돼. 지금 경쟁이 안 되니까 내가 정말 이거 인생이 걸려있다. 나 정말 특훈 좀 시켜달라. 운동하는 법 좀 알려달라 했는데, 너무 감사한 게 독실한 크리스천 친구였어요. 그 친구가 3개월 동안 매일 저녁 2시간을 저를 죽지 않을 만큼 국가대표 수준으로 특훈을 시켜줬습니다. 4개월 차.
마지막 장교 체력 등급 시험이었어요. 여러분, 제가 몇 등급이 나왔을까요? 제가 1등급이 나올 줄 알았는데 여러분, 특급이 나왔어요. 정말 그 친구가 어마어마하게 해줘가지고 특급이 나온 거예요. 그래서 야, 이 성적이면 육군본부든 국방부든 다 갈 수 있겠다 싶었는데, 와, 놀라운 것은 저때 법이 바뀌어서 컴퓨터로 무작위로 추첨해가지고 가게 됐는데, 문제는 저는 절대 낙담하거나 실망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인간적인 노력도 열심히 했지만 기도라는 걸 열심히 했거든요. 매일 아침 눈 뜨면 하나님, 저 육군본부 국방부 적어도 하나님의 자녀면 그런데 좀 높은 데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면서 막 기도한 게 있었기 때문에 정말 기도를 너무 열심히 하다 보니까 분명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실 거다라는 생각이 있었어요. 근데 그게 왜냐면 제가 그 아침 6시, 7시 막 점호 받으면 그 전에 일찍 일어나서 저는 항상 먼저 무릎 꿇고 기도하고 성경 보고 했는데, 그때 기도하고 성경만 펼치면 말씀이 두드리라 열릴 것이다, 구하여라 주실 것이다, 누가 사랑하는 아들이 떡을 달라고 하는데 돌을 던지겠느냐, 뱀을 주겠느냐, 나는 창조주 하나님이다, 너희가 요만한 믿음만 있으면 이 산을 저 산으로 옮길 것이다. 그래서 제가 너무 믿음과 은혜가 충만했던 거예요. 군 부대가 배치받는 주간이 되었습니다. 1000명의 장교 후보생들을 다 강단에 다 모아놓고 훈육 장교님이 이제 컴퓨터를 들고 올라오셔가지고 딱 스크린에 연결한 다음에, 자, 여러분 투명한 군대, 자, 이 컴퓨터가 여러분들 군생활 앞으로 결정하는 겁니다. 아무 숫자나 넣을 거예요. 그럼 이제 각자 이름들이 쫙 올라갈 테니까 어느 군부대 되는지 확인하세요 하더니 진짜 아무 숫자 넣어서 엔터키를 탁 치더니 컴퓨터가 툭툭툭 계산하면서 사람들 이름들이 쫙 올라가요. 올라가면서 옆에 군부대가 결정돼 있습니다. 1000명의 장교 후보생들이 긴장하면서 그 스크린을 보는 게 앞으로 3년 넘는 군생활이 거기에 따라 결정이 되거든요. 저는 그때 고개 숙이고 하나님께 미리 감사 기도를 드렸어요. 그래서 저기 나를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신 하나님, 나를 적과 꿀이 흐르는 육군본부와 국방부로 인도하신 하나님은 강력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딱 기도하는데, 야, 옆에 있던 국가대표 조정 선수가 막 제 이름이 지금 스크린에 올라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믿음의 눈을 들어서 스크린을 딱 봤는데, 야, 스크린 오른쪽 끝에 최영환, 그래서 제 이름이 쫙 올라갑니다. 그리고 그 옆에 군부대 이름이 써져 있는데, 여러분 혹시 그 한국에 그 DMZ라고 아십니까? 예, 그 비무장지대를 작전 총괄하는 일반 전초 GOP라는 생전 처음 들어보는 군부대의 발령이 받았는데, 그때 알았습니다. 떡을 달라고 하면 돌을 던지신 하나님. 깜짝 놀란 거예요. 와, 얼마나 배신감이 몰려오고 세상에 이럴 수가 있나, 이럴 수가 있나 생각 들고, 진짜 하나님은 살아 계신가라는 생각도 들고, 제가 지금 이렇게 웃으면서 얘기하지만 그때는 24살, 25살 그 청년의 때여서 정말 그것만 보고 달려왔기 때문에 너무 억울하고 너무 화가 나는 거예요. 그날 밤 10시에 점호를 받는 시간이었습니다. 제가 기억나요. 그 한국 군대는 잠자는 곳을 깨끗하게 정리하고 그 간물대 앞에 딱 이렇게 서 있어서 이렇게 검사를 받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러면 훈육 장교님이 돌아다니면서 어디 깨끗한가 잘못한 거 없나 막 벌점을 주시면서 장교들 평가받는 시간인데, 그 저기 8명이 한 방을 쓰면서 전부 이러고 있는데, 그날은 요즘 젊은이들 말로 멘붕, 멘탈이 제가 무너져가지고 저도 모르게 짝다리를 짚고 땅만 보면서 한숨만 쉬는 거예요. 내 인생 큰일 났다. 나는 10대 때도 지방, 대학도 지방, 나 군생활도 진짜 이상한 곳에 그냥 내 인생은 끝났다라는 생각밖에 안 드니까 땅만 보면서 한숨만 쉬는 거예요. 네. 훈육 장교님이 그 무서운 분이 들어오셨는데 제가 못 봤습니다. 하니까 전부 이러고 있는데 한 후보생이 이러고 있으니까 훈육 장교님이 샤우팅이 나는 거예요. 마! 네가 정신 있는 거야? 지금 훈련 막바지라고 나사가 빠진 거야? 막 소리치시는데 제가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겠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지금 끝났다는 생각밖에 안 드니까 이러고 있는데, 너무 감사한 거는 우리 옆에 있던 국가대표 조정 선수 탁 손을 드니, 훈육 장교님, 옆에 있는 최영환 장교 후보생 최전방 DMZ GOP에 발령받았습니다. 딱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근데 막 소리치는 훈육 장교님이 저한테 오시더니 손을 잡으시면서 아까 소리치고 너무 미안하다고 하시는 거예요. 그 놀리시는 거예요. 막 너는 이제부터 거기 갈 때까지 침대에 누워서 점호 받아라 막 이러시면서 농담하시는데, 저는 그때 와, 어떻게 남의 인생 가지고 저렇게 놀릴 수 있을까라는, 그냥 제가 속이 이렇게 좁아져가지고 그런 생각밖에 안 들었더랬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 한국의 부산이라는 남쪽 지방 사람인데 처음으로 강원도 철원 화천이라는 데를 이제 가서 발령을 받아서 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PPT를 준비했는데요. 혹시 PPT가 틀어지면, 네, 오늘의 성경 말씀이고, 그 포도주에 대한 비유이고, 여기서 저는 물돈 하인들은 알더라 라는 말씀, 네, 그리고 저는 이런 경력이 있고, 네, 제가 다녔던 대학은 슬로건이고, 그리고 최전방 군대 가서 그 밤 9시에 도착했거든요. 일단 자래요. 그래서 일단 자고 아침에 눈 떠서 그 숙소 문 열고 나왔는데 깜짝 놀란 게 바로 앞에 북한이라는 거예요. 저는 그걸 처음 경험해 본 거예요. 제가 그때 장교였기 때문에 이렇게 카메라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숙소에 들어가서 다시 카메라를 들고 그때 찍었던 사진이 이겁니다. 네, 그래서 여기 보시는 게 다 북한이고 이제 여기 섹터 우리 근무를 서게 됩니다. 있고 이건 여름의 모습이고요. 11월 말부터 12월 초부터 하늘에서 흰색 쓰레기가 내리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이제 그 보시면 이렇게 됩니다. 있고 막 체감 온도 영하 45도, 50도인데 저 때는 그나마 발달되어서 그 발열 조끼 그리고 발열해서 그 저기 열을 내는 조끼를 입고 근무를 설 수 있었는데 그 전에 저희 부모님 어른 세대는 전혀 그거 없이 정말 혹독하게 군 생활을 하셨던 거죠. 여러분 인증샷입니다. 그래서 그때 찍었고 그 다음에 해가 지는 북한의 모습입니다. 이게 굉장히 아름답거든요. 와, 사람이 하나님이 창조하신 자연을 건드리지 않으면 이렇게 아름답구나 싶었는데 이게 저기 일주일만 아름답고 그 다음부터 굉장히 마음이 힘듭니다. 예. 여기 뉴질랜드 자연이 너무 아름답지만 계속 보다 보면 특별한 그 관광객처럼 감흥이 없는 거랑 비슷하기도 합니다. 군 생활이 힘들었는데요. 제가 진짜 신기한 게 어릴 때부터 교회를 다니다 보니까 제일 힘든 게 뭐였냐면 저는 태어나서 처음으로 교회가 없는 환경에 있어 본 거예요. 장교 후보생 받던 훈련소에도 종교활동 보장해서 교회가 있었거든요. 그런데 여기는 최전방이다 보니까 교회가 특히 여기는 또 그 한국 전쟁 때 급하게 철수하면서 지어진 부대여 가지고 굉장히 그때는 비가 많이 내리면 여기저기서 무전이 날라왔습니다. 그 유골이 그대로 드러났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교회라는 것 자체가 있을 수가 없는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저기 어릴 때부터 교회 다니다 보니까 교회 없는 환경에 처음 접해 본 거죠. 그래서 참 어릴 때부터 그게 다녔다고 제가 여기에 발령받고 갔을 때 그 숙소에서 무릎 꿇고 제일 먼저 기도했던 게 하나님 이곳에 교회 세워주세요가 그때 제 기도 제목이었어요. 네. 아침에 눈 뜨면 하나님 이곳에 교회가 없습니다. 교회를 세워주세요가 그때 기도 제목이었습니다. 매일매일 기도했어요. 삼시세끼 밥 먹기 전에 기도하고 자기 전에 기도하는 게 하나님 여기 하나님 집이 없어요. 교회를 세워주세요 였습니다. 어느 날 제가 그 점심 때 밥 먹기 전에 딱 그 군대 식판에 밥 받아서 딱 앉아가지고 하나님 이곳에 교회 없습니다. 교회 세워주세요. 할렐루야 아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딱 눈 뜨고 밥 먹으려고 하니까 앞에 그 작전 과장님, 그 소령님 군생활 10년 넘게 하신 분인데 그분이 저를 가만히 보시면서 얌마 너는 밥 먹을 때마다 뭘 그렇게 심각하게 기도하냐요. 그래서 제가 이제 숟가락을 내려놓고 네 저는 이곳에서 교회가 세워지기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니까 그 작전 과장님이 이렇게 손으로 제 머리를 탁 이렇게 때리시더니 마 정신 차리라는 거예요. 바로 앞에 북한이야. 우리 작전 경계 부대야. 정신 차려. 여기는 군대 창설 이에 한 번도 그런 게 세워진 적이 없는 거야. 야, 너 왜 이렇게 그렇게 불가능한 거 기도하냐? 쓸데없는 거 기도하지 말고 나의 진급을 위해 기도하라가 그분의 명령이었어요. 예. 하여튼 그랬던 제가 그 기억이 있습니다. 저는 기도했어요. 한 달, 두 달, 세 달. 짠! 하고 여러분 교회가 세워졌을까요? 사실은 아무 변화도 없었습니다. 그러다가 4개월, 5개월 지났어요. 군생활 힘든 거예요. 일주일에 2번 밤샘 근무를 서는데 오전에 섰다가 밤새 이걸 막 2번 왔다 갔다 불규칙하게 서니까 사람이 너무 피폐해져 가는 거를 느꼈습니다. 그래서 쭉 있는데 어느 날이었어요. 낮에 딱 그 상황실이라는 곳에서 근무를 서고 있는데 민통선, 한국말로 민간인 통제 구역선, 그러니까 군인만 들어올 수 있는 그 라인이 있습니다. 그 보드 라인이 있는데 거기에서 지키고 있던 군인이 연락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딱 받으니까 지금 군대 차량만 들어올 수 있는데 웬 일반인 민간 트럭이 그리고 웬 일반 아저씨가 들어오려고 한다는 거예요.
야, 안 되지. 잘 막아라. 하니까 당연히 막았대요. 그런데 그분이 이상한 다큐멘트, 종이를 내밀더래요. 그래서 뭔데 읽어봐 하니까 와, 저희가 아주 제일 낮은 대대라는 부대인데 연대 사단, 그래서 그 사단에 별 2개 장군님이 계시거든요. 그 투스타 별 2개 사단장님이 출입 허가증인 거예요. 제가 너무 놀래가지고 잠깐 기다려봐 해서 저희가 바로 거쳐서 그 사단 보안과 스큐리티를 담당하는 곳에 연락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보안과에서 야, 미안하다. 우리 장군님이 허락하신 거 맞다. 근데 우리가 지금 그 당시 때 그 투스타 장군님이 바뀌셔가지고 군대는 그 높은 분이 바뀌시면 밑에가 정신이 없거든요. 그래서 한참 정신 없을 때여서 야, 너무 미안해서 우리가 바빠서 못 알려줬네. 그 사단장님이 특별히 허락하신 분이니까 너네들 잘 모셔라. 저 실례지만 뭐 때문에 그분이 오시는지 알 수 있겠으면 야, 이거 모르겠고 일단 잘 모셔. 딱 끊으시는 거예요. 제가 야, 그분 바로 통과시켜 드려라. 그리고 그 가이드 잘 해드려라 하고 새벽 순찰 도시고 주무시고 계신 우리 대대장님, 중령님이시죠. 막 깨워가지고 그 사단장님이 허락하신 분이 지금 들어오고 계십니다. 야, 무슨 일이래? 저도 거기서도 모르고 있습니다. 하니까 우리 대대장님도 막 옷을 갖춰 입으시고 딱 기다렸습니다. 30분 지나니까 거기 먼 곳에서 진짜 일반 트럭이 처음 봤거든요. 항상 군용 차량 보다가 먼지를 날리면서 탁 들어오는 거예요. 제가 딱 가가지고 기다리고 있으니까 그 일반 차량에서 한 50대 중반 된 아저씨 한 분이 탁 내리셨어요. 그래서 먼 길까지 오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실례지만 제가 어떻게 오셨는지 여쭤봐도 되겠습니까? 했는데 그 아저씨가 저한테 하는 첫 말이 저는 이곳에 교회를 세우기 위해 왔습니다. 깜짝 놀란 거예요. 제가 그분 모시고 우리 대대장님 지휘관실에서 이야기를 나누는데 그분이 간증을 하십니다. 자기 멀리서 왔대요. 부산에서 왔다라는 거예요. 반갑습니다. 저도 부산에서 왔습니다. 하니까 그분이 나는 부산 영도에서 왔다라는 거예요. 우와, 제가 영도에서 왔습니다 했는데 제가 다녔던 교회는 아닌데 다른 교회에서 오신 집사님이신 거예요. 그분이 어떤 간증을 하셨냐면 수개월 전에 권사님들이 새벽에 기도를 하시는데 자꾸 권사님 한 분이 하나님 음성이 들린대. 막 뭐가 들린대. 그게 뭐냐니까 너희 교회는 교회를 세워라. 그러니까 이분이 뭐야 하니까 그 옆에 권사님한테 얘기하니까 야, 사실 나도 그런 부담감이 있다. 막 그런 이야기 권사님들이 얘기하니까 야, 이거 큰일 났다. 우리 빨리 이거 어떻게 하자 해서 권사님들이 모이셔가지고 이렇게 교회 세우기로 결정하신 거예요. 그런데 그냥 밑도 끝도 없어요. 무조건 우리 교회는 교회를 세워야겠다니까 집사님 한 분을 부르신 거예요. 집사님, 우리 권사회가 교회를 세워야겠다고 우리 권사들이 돈을 모아가지고 교회 세울 수 있게끔 할 테니까 집사님 교회 좀 세워주세요라고 건축하시는 집사님을 부르셨던 거예요. 그 집사님이 아니 권사님들 어디다 교회 세웁니까? 그건 모르겠고 우리가 돈을 최대한 모을 테니까 집사님이 어디 알아보셔가지고 교회 좀 세워주세요 하니까 이 집사님이 어떻게 하지 하고 여기저기 알아보시다가 군부대랑 연결이 되신 거예요. 네. 그래서 이분이 저희 높은 부대 사단으로 오셨거든요. 더 놀라운 건 뭐냐면 저희 사단장님 별 2개 장군님이 독실한 불교 신자셨어요. 근데 그분이 오시기 전주에 독실한 장로님으로 바뀌셨어요. 더 신기한 건 바뀔 때가 아니었거든요. 이게 주기마다 돌아가는데 갑자기 바뀌어가지고 너무 정신은 없을 때 저 아직까지 기억납니다. 권호성 장군님. 권호성 장군님은 나중에 참모 총장님까지 하셨습니다. 예, 폴스타까지 가셨는데 장로님이셨거든요. 웬 민간인 집사님이 오셔서 오니까 그분이 지도를 쫙 펼치더니 여기 최전방, 여기에 교회가 없네요. 여기 한번 교회 세울 수 있는지 한번 가서 보십시오라고 출입증을 써주신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고 그곳에 교회가 세워집니다. 너무 신기한 거예요. 제가 그때 너무 신기해가지고 틈날 때마다 내려갔어요. 그리고 교회가 세워지는 현장입니다. 여러분 여기 뒤에 보시는 게 북한이에요. 그리고 우리 사단장님께서 여기가 참 아픔이 많은 저희가 735 고지라는 데거든요. 거기에 우리 동족 상잔의 비극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우리가 피와 땀이 흘린 이곳에 최초로 하나님의 집이 지어진다고 해서 이제는 하나님의 평강만 가득할지어다 해서 교회 이름이 여호와 샬롬 교회입니다. 그리고 가운데에 계신 목사님 한 분을 초청해서 상시 출입증을 주셔가지고 그분이 매주 올라오셨어요.
그리고 예배를 드립니다. 첫 예배 때 군인 친구들이 근무서고 와가지고 축도 봤는데 뒤에서 보는데 찡한 거예요. 우리 이 20대의 청년들이 근무를 서고 거의 밤샘 근무하고 와가지고 예배를 드리는데 너무 감동인 거예요. 그래서 그때 제가 찍었던 사진입니다. 할렐루야. 네, 그래서 문제는 이 일이 일어나고 저 꿀밤 때리셨던 작전 과장님이 저한테 오시더니 제 손을 잡으시면서 꼭 자기 진급을 위해서 기도해달라고 하시는 거예요. 교회를 안 다니시던 분이셨는데 보신 겁니다. 보신 거예요. 교회가 세워지는구나. 성경에 연회장이 진짜 신기하네. 원래 잔치집은 처음에 사람들 좋은 포도주 내어놓고 야 취했다, 야 이제 조금 저렴한 거 내놔 라고 하는데, 이 집은 어떻게 사람들 취했는데 더 좋은 술을 가져다 놓냐 했을 때 아무도 모르는데 물도온 하인들은 알더라. 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것이 이거구나. 사람들 도대체 어떻게 이곳에 교회가 세워질 수가 있지? 무슨 일이야? 물도온 하인들은 알더라. 할렐루야. 생각이 들었습니다. 많은 간증은 있는데요. 제가 미국에서 세운 비영리 회사입니다. 이제 군대를 전역하고 이제 미국으로 가게 돼서 했던 프로젝트들이 있습니다. 아프리카 아이들한테 그림을 가르쳐주고, 뉴욕에서 아프리카 아이들을 그림을 전시회를 하고, 전시회에서 그 아프리카 아이들의 그림이 너무 소중한 거예요. 하나님의 창조물이니까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보석 같은 희망들이 있습니다. 그 희망을 그린 그림들을 저희가 이제 뉴욕에서 전시하는데 정말 많은 사람들이 찾아왔습니다. 그런데 뉴욕에서 전시회하는데 이 전시회장이 너무 비싼 거예요. 그래서 그 첼시라는 그 맨하탄에 있는 곳인데 여기 그 미국 할머니 주인 찾아갔습니다. 문을 두드린 거예요. 그런데 전시하고 싶습니다 했는데 여러 예술가들이 서로 전시하려는 곳이기 때문에 여긴 돈이 문제가 아니라 그 갤러리 주인이 허락을 해줘야지만 전시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수준도 보고 여러 가지 이것들을 본 다음에 결정하는데, 저희 아프리카 아이들 그림 여기서 과연 전시는 할 수 있을까 했는데 저기 미국 할머니가 야 이거 좋다 한번 해보자 했는데, 문제는 저희가 일주일 전시하는데 하루 렌트하는데 3,000불인 거예요. 그러니까 뉴질랜드, 이게 US 달러니까 이제 뉴질랜드 달러는 조금 더 이제 3,700불 하루 정도 되겠죠. 근데 이걸 일주일 동안 하니까 너무 큰 금액인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그 돈이 없으니까 그쪽 거절을 당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크리스천이 거절당하면 기도하잖아요. 기도 열심히 하고 계속 문을 두드렸어요. 그런데 너무 감사하게 그 미국 할머니가 돈을 받지 않고 일주일 동안 빌려주셨어요. 근데 크리스천이 아니셨거든요. 근데 그 미국 할머니가 하시는 말이, 제가 30년 동안 여기 갤러리 미술관을 운영하는데 처음 있는 일이래요. 돈을 안 받고. 사람들이 돈을 들고 다 서 있는 곳인데 줄 서서 저희가 너무 감사하게 전시를 할 수 있었습니다. 제가 이 이야기하면 사람들은 다 놀래요. 근데 저는 고백하는 게 물도온 하인들은 알더라 라는 고백입니다. 그래서 너무나 감사하게 저희가 아프리카에서 발견한 그 희망의 메시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그림들을 사람들한테 잘 전달할 수가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너무 감동을 받는 거예요. 근데 왜 이렇게 감동을 받을까 했는데, 아마 여기 그 뉴질랜드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현대 도시를 살아가는 이 뉴요커들이 오히려 희망이 없는 거예요. hopeless. 그래서 전시에 왔더니 어떻게 밥 한 끼도 제대로 못 먹는 아프리카 아이들이 그 그림이 너무 희망 메시지인 거예요. 그게 마음을 두드리니까 소위 말해서 힐링, 치유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그것 때문에 막 인터넷에서 소문나기 시작하면서 많은 분들이 올 수가 있었어요. 그때 이 프로젝트를 함께 했던 사람들이 깨달은 거는, 와, 이거는 일반 전시회가 아니라 예배구나. 그래서 저희가 그 다음 날부터 오전 10시에 갤러리가 오픈하면 9시에 모여가지고 저희가 함께 이 갤러리에서 예배를 드렸어요. 그 뉴욕 맨하탄에 있는 첼시라는 동네를 가보신 분은 알겠지만 거기는 왠지 아무도 예배할 것 같지 않은 분위기가 있거든요. 하나님, 아무도 예배하지 않는 곳에, 이곳의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라고 우리가 예배를 드립니다. 교회의 문턱이 높아서 교회를 가지 못하는 분들이 이 갤러리에 올 때 하나님 예배하게 해주세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시는 분들이 얼마나 마음이 공허하고 허무하고 불안하겠습니까? 여기 왔을 때 그림을 보면서 하나님 그들의 마음을 만져주세요, 예배하게 해주세요가 그때 저희 기도 제목이었습니다.
이걸 하다 보니까 패션 하시는 분들과 음악 하시는 분들이 같이 아프리카에서 여러 가지 그 프로젝트를 하게 됐고, 저는 13년째 이 프로젝트를 하고 있는데요. 그 문제는 이게 그 돈이 많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할까 기도를 했는데, 너무 감사하게 영국에 있는 패션 기업과 미국에 있는 패션 기업과 저희가 콜라보를 해서 그 패션 제품, 가방과 티셔츠에 아프리카 아이들을 프린팅해서 판매를 해서 그 판매된 수익금을 저희가 사용할 수 있는 감사한 기회도 가졌습니다. 그래서 이게 아프리카 아이들 프린팅 되는데, 너무 감사한 게 이 가방이 나오자마자 한 달 만에 솔드아웃, 그 완전 판매가 이루어졌어요. 그런데 더 감사한 건, 저희가 패션 기업과 얘기할 때 저희가 이 판매되는 게 목적이 아니라 이 그림이 너무나 귀한 하나님의 메시지들이 있습니다. 이 메시지를 전달하고 싶습니다. 했는데 그 너무 감사하게 이 업체에서 이 그 제품 옆에 다 메시지를 쓸 수 있게끔 허락해 주셨어요. 그래서 이 그림을 그린 아이가 어떤 아이고, 어떤 마음으로 그렸고, 어떤 메시지가 있는지를 쫙 그리고, 그리고 판매된 수익금이 이 아프리카 아이들한테 어떻게 쓰이는지를 쫙 설명을 해놨어요. 소위 말하는 선한 가치와 선한 영향력이 흘러가는 순간이었습니다. 라는 거예요. 이게 사실은 너무 판매가 잘 되니까 그 다음에 이 그 미국에서 163개 매장을 가지고 있는 패션 업체였습니다. 와, 저희가 가장 많이 팔린 항목이 티셔츠인데, 티셔츠에도 이 아프리카 아이들 그림, 이 선한 메시지를 가진 그림들이 판매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해서 이렇게 아프리카 아이들 그림들이, 그리고 동일하게 메시지가, 그리고 뉴욕 타임스퀘어 매장에서 저희가 전시회도 가지고, 미국 아주머니들이 그 소위 말하는 공동 구매가 이루어졌습니다. 오셔가지고 다 입으시고 사진을 찍어서 저희한테 보내주시는데, 감동적인 게, 사진을 보내주시면서 우리는 당신들이 하는 일들의 메시지를 응원합니다 라고 딱 보는데 찡한 거예요. 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13년 전에 뉴욕에 넘어가서 그 많은 분들한테, 우리 저기 밥 한 끼도 제대로 못 먹는 아프리카 아이들한테 가서 그림을 가르쳐 줍시다 라고 했을 때, 정말 크리스천 청년 아티스트들이 모였거든요. 그때 이제 문을 두드리기 시작하고 벌써 13년이 지났습니다. 그런데 그때 작게 시작했던 것들이, 이렇게 보시면 아시겠지만 여기 나오신 분들이 대부분 크리스천 분들이세요. 이렇게 좋은 메시지들이 영향력이 있으면 좋겠다 해가지고 이분들이 다 자발적으로 해주셨는데, 더 놀라운 사실은 저는 이분들을 한 번도 뵌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모이게 된 거예요. 그럼 사람들이 물어보는 거예요. 비결은 무엇이냐 하면 저는 물돈 하인들은 알더라 라는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여러 가지, 사실은 그 4가지 사업을 하고 있는데, 한 가지 제가 비영리 사업을 말씀을 드렸고요. 제가 한 가지 이야기로, 에피소드로, 간증으로 마무리를 하려고 합니다. 저는 저희 장인어른, 제 아내는 이민 생활이 오래됐습니다. 저희 장인어른은 27년째 이제 미국에서 이민 생활을 하고 계시고, 저기 처음에 미국에 건너가셔서 그 한인 식당이죠. 한인 식당 그 캐시잡 설거지부터 쭉 하시다가 요리사 자격증을 따시고 쭉 하면서, 그러면서 영주권, 시민권을 따시고, 정말 이렇게 우리 장인어른이 그 고생을 많이 하셨어요. 그리고 그 딸, 이제 외동딸이거든요, 제 아내가. 그래서 그 아내도 열심히 이제 커뮤니티 칼리지, 야간 대학부터 시작하고 아르바이트도 열심히 하고 쭉쭉쭉 해서 이제 그 치과 의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랑 결혼하고 저희가 뉴욕에 살면서 그 뉴욕에 할렘이 있거든요. 그래서 할렘의 아이들의 이빨을 치료하는 일을 꾸준히 이제 몇 년간 해 왔습니다. 해 왔는데, 네, 감사해요. 네, 이렇게 제 아내입니다. 제 아내와 함께 항상 그 예수 그리스도의 비전을 꿈꾸며 우리가 열방을 돌아다니고 아프리카를 왔다 갔다 하며 같이 일을 하자 하면서 왔다 가게 되는데, 몇 년 전에 조금 사건이 하나 생겼습니다. 제 아들이 3살일 때 저희가 미국 동부 뉴욕에 사니까 저희 LA 서부 쪽이죠. 6시간 이제 비행기 타고 가야 되거든요. 가서 거기서 여러 가지 회의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때 회의를 하게 되는데, 감사하게 저희를 초청해 주신 쪽에서 베버리 힐즈라는 LA 지역에 이제 집이 좀 방 하나를 게스트룸을 내어 주시고, 거기서 이제 이것저것 회의를 할 때였는데, 근데 저희 부부가 워낙 바쁘다 보니까 제 아들은 3살짜리 아들은 막 뛰어다니고, 여러분
제 아들 이름은 긍정입니다. 긍정이. 제가 성이 최씨니까 최긍정이에요. 근데 그 긍정 한글 한자 이름인데요. 그 하나님의 긍휼과 정의라고 해서 너는 하나님의 따뜻한 긍휼함과 정의로움도 함께 가져라 해서 이름이 긍정입니다. 이름 이쁘죠? 네. 그래서 제 아들이 뉴욕 할렘에서 태어났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때 미국 친구들한테 그 미국 이제 영어식 이름을 지어야 되니까 한번 물어봤어요. 그런데 깜짝 놀란 거는 그 미국 애들이 다 발음을 하는 거예요. 끙정 이러는 거예요. 끙정해서 그 제 아들 이름은 그 미국 이름은 끙정입니다. 끙정. 한국 이름은 긍정, 끙정인데 그 아주 활기차서 열심히 막 돌아다닐 때인데 저희가 이제 거기 관련돼서 그 아프리카 관련된 어떤 펀드레이징 이벤트나 어떤 미팅들이 있다 보니까 너무 정신없이 저희 부부가 그 미팅하고 사람들 만나고 회의할 때였습니다. 근데 참 그 신기하죠. 그 특히 그 아내 여성의 그 촉이라는 게 있잖아요. 갑자기 회의하고 있는데 아내가 저를 보더니 우리 긍정이 어디 갔냐라는 거예요. 제가 야 긍정이 저기 뭐 게스트룸에서 놀고 있겠지 하더니 아내가 갑자기 벌떡 일어나서 게스트룸으로 가는 거예요. 근데 제 아들이 없었습니다. 그 안에 보더니 아들이 없다라는 거예요. 근데 순간 저도 이렇게 딱 보니까 아들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놀래가지고 그 진짜 순간 딱 느껴지는 게 제가 벌떡 일어나서 그 집 밖으로 나갔는데 그 집 백야드에 큰 수영장이 있었거든요. 네, 근데 수영장이 그 집에 있는 딸들이 수영을 잘하는 친구들이라서 저기 수영장 깊이가 2m가 넘었어요. 아주 왜냐면 큰 집이었기 때문에 그 2m 되는 수영장 그 풀장 아래에 큰 짐이 그 물 안에 그 짐이 백 큰 가방이 밑에 있는 거예요. 그 뭐지 하고 봤더니 가방이 아니라 제 아들인 거예요. 떨어져가지고 너무 놀래가지고 점프해서 들어가서 아들을 구해냈는데 온몸이 이제 부어 있고 배는 이렇게 차고 그 처음 봤습니다. 허옇게 된 거예요. 숨은 쉬지 않고 너무 놀래가지고 CPR 인공호흡하고 911 응급실 부르고 막 경찰 오고 난리도 아니었습니다. 손이 드드드드 떨리는 거예요. 있고 그 이제 앰뷸런스가 와가지고 그 한 명만 탈 수 있다고 해서 제 아내랑 그 제 아들 타고 가고 제가 이제 운전해서 딱 가려고 하니까 운전대를 잡았는데 손이 드드드드 떨리는 거예요. 경찰이 오더니 지금 너의 컨디션은 운전할 수 없다. 우리가 운전해 줄 테니까 우리 경찰차 타고 가자. 가지고 가게 되는데 아이고 어떡하나 생각되는데 이게 참 얼마나 근데 조금 저도 지금 생각하는 게 남자다 보니까 순간 정치하는 게 미국이 그 병원비가 엄청 비싸거든요. 그래서 아내한테 전화해가지고 야 우리 보험 어떻게 되지? 부터 시작해가지고 그 별의별 그 아들의 생사도 중요하지만 이거 당장 보험비 어떻게 해야 되나 우리가 그 넉넉하지가 않은 그 형편이기도 했습니다. 그 당시 때는. 그래서 할 때였는데 병원에 제가 도착하니까 한 20몇 분의 그 UCLA 병원이었거든요. 그 수십 명의 의료진들이 제 아들 응급실에서 둘러싸고 있었어요. 그 케이스 하나 뜬 거죠. 그래서 리드 의사분이 이제 그 브리핑 하고 계시고 쭉 있는데 제가 오고 이렇게 하니까 그쪽에서 담당하는 의사가 저를와 제 아내를 따로 불렀습니다. 하면서 그 얘기하시는 게 너무 미안한 말이지만 좀 준비를 해야 될 것 같다. 그런데 다행히 딱 들어가니까 두 개의 호스가 제 아들 코로 들어가 있더라고요. 이제 하나는 물을 빼내는 호스고 또 하나는 이 폐가 호흡을 못하니까 이제 산소를 보내주는 거였습니다. 지금 보니까 당신들의 자녀가 너무 오랫동안 물속에 있었다. 그래서 딱 보니까 얘가 한 2, 3분마다 몸을 드륵 떠는 거예요. 이것이 이제 뇌와 몸에 이게 너무 오랫동안 산소가 부족해서 끊긴 거래요. 그래서 너무 배드 사인이다. 그래서 아마 살더라도 깨어나더라도 언어를 못하거나 뇌 데미지가 너무 크기 때문에 이제 언어를 못하거나 앞을 못 보거나 걷지 못할 가능성이 이제 장애인으로 살아갈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는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현실적으로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더라고요. 그래서 좀 준비를 해라. 마음의 준비와 그 다음에 재활 치료와 병원을 준비했으면 좋겠다 했는데 저희 부부가 어떻게 될지 모르겠는 거예요. 순간 하나님 저희가
그 하나님 일을 하겠다고 이렇게 돌아다니는데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라는 생각도 들고 뭐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겠는 거예요. 그리고 응급실에 있는데 눈물만 나오고 저희 주위 사람들 다 해서 이제 기도 제목 부탁하고 근데 그 너무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제 아들이거든요. 네, 그 아들이 있는데 이게 지금 작아 보이지만 매우 큰 풀장이고, 네 이렇게 네 결국 있습니다. 그래서 제 아내는 막 알아보니까 하와이 주로 가야지 거기서 재활 치료를 받을 수 있고 등등 해서 우리가 이사를 가야 되는 거는 뭐 별일인데 정말 너무 마음이 그냥 깜깜했던 너무나 그 제 인생에 있어서 다시는 돌아가고 싶지 않은 순간이기도 했습니다.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저기 뉴욕에서 그 데이비드 챙이라는 그 크리스천 예술가가 있습니다. 연락이 오는 거예요. 연락이 와서 받았더니 요한, 우리 뉴욕에 있는 많은 크리스천들이 너희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어. 너희 아들 긍정이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어. 힘내. 절대 하나님 놓지 마. 막 기도하다가 데이비드 챙이 근데 제 이름이 요한이거든. 요한, 내가 오늘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말씀하셨어. Be still and know that I'm God. 너희는 잠잠히 있어. 내가 여호와됨을 알지어다. 이거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야. 이거 꼭 붙들러 했는데 제가 사실은 현실이 의사들은 이거 다 준비해. 그리고 제 아들 위로 차원에서 해주는 말인지는 알겠는데 오케이 땡큐 했지만 그게 마음에 와닿지가 않았어요. 그냥 제가 너무 죄인 같고 무슨 세상 변화시키겠다고 좋은 일 한다고 아들도 제대로 못 본 이 부모라는 생각에 정말 너무 괴로웠습니다. 제 아들이 하루 만에 눈을 떴어요. 그런데 앞을 못 보는 거예요. 그리고 말을 하기 시작하는데 Mom, Dad, 엄마, 아빠는 애였거든요. 근데 뭐 말을 못 하는 거예요. 그리고 걷지를 못했습니다. 모든 안 좋은 게 다 나타난 거예요. 그때 절망은 딱 감사한 건 한 이틀 더 지나면 그 호흡은 할 수 있겠대요. 그 물 다 뺐고 호흡은 할 수 있겠는데 얘가 그래도 아직까지 모르니까 호스는 끼울 수 있겠다 상태였습니다. 더 절망되고 좌절되고 라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냥 기도와 탄식과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원망. 근데 사실 저희 잘못이나 생각이 들어서 근데 뭔가 블레임할 대상이 하나님밖에 없는 거예요. 왜? 이틀, 3일이 지났어요. 이틀 밤에 새벽 2시, 3시가 있는데 제 아들을 모니터링하는 저기 머신이 있거든요. 자꾸 머신이 새벽 2시 때 띠딕 에러가 나는 거예요. 문제가. 왜 이러는 거야? 왜 이러는 거야? 해서 저희가 너무 불안해가지고 왜냐면 숨을 못 쉬면 아예 다 끝나버리니까 막 간호사를 부릅니다. 그럼 간호사가 되게 귀찮은 듯이 와요. 오더니 막 그 기계를 막 만지다가 돌아가고 또 10분 지나면 띠릭 에러가 또 부르면 또 간호사 귀찮은 듯이 와가지고 탁 만지고 가고 근데 너무 성의 없이 하는 거 화가 나가지고 좀 이거 제대로 하라고 지금 우리 너무 불안하다 그리고 좀 빨리 또 와주고 좀 행동도 좀 빨리 해줬으면 좋겠다라고 얘기하니까 간호사가 이거 새로운 뉴 머신 기계인데 이게 그 터치 스크린으로 이렇게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게 앞에 뭐가 가려져 있으면 이게 만지는 게 안 만져지니까 지금 앞에 뭐가 있다 이거 치워달라는 그 에러 메시지인데 저희한테 보여주더라고. see? 하더니 아무것도 없지. 그냥 기계가 에러 나는 거야. 불안해하지 마. 지금 너 아들 잘 숨 쉬고 있고 그 호흡하는 거 이게 다 들어오고 있으니까 불안해하지 마. 이 기계가 지금 앞에 뭐가 있다고 지금 착각하고 있는 거야. 된 거예요. 그래서 이거 뭐냐라고 불안하고 왜냐면 이게 진짜 이거 한 줄기 붙잡고 있는데 이거 하나도 니까 너무 저와 제 아내가 그냥 신경이 곤두서 있는 거예요. 가만히 앉아 있는데 기도하는데 순간 기계 앞에 자꾸 뭐가 있다라는 거예요. 간호사가 없지, 아무것도 없지. 걱정하지 마. 기계가 제 아들 향하고 있었거든요. 사람 눈으로 보지 못하는 뭔가 있을까? 지금 하나님 함께하고 계실까? 다니엘이 사자굴에 갔을 때 천사를 보내신 것처럼
하나님이 보내시지 않으실까 생각이 들었어요. 제가 그때 정신 차리고 뭘 했냐면 사진 찍자 하고, 이 사진 찍을 생각도 못 했거든요. 비극이니까. 그때 찍었던 제 아들 사진입니다. 네. 그리고 이제 그때 기계예요. 여기저기 보니까 보이세요? 스크린 블락. 이 에러가 자꾸 뜬 거예요. 자꾸 스크린 블락 돼 있으니까 치워달라는. 그리고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누구 보내주신 거면 감사합니다. 제 아들 살려주세요. 만져주세요. 막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3일 되었습니다. 졸다가 눈 떴는데 제 아들이 서 있어요. 할렐루야. 말을 하기 시작하고 앞을 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의사들이 다 왔어요. 제 아내가 제 아들 붙잡고 기도하는 장면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섰어요. 의사들이 와서 기적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서부에 워낙 풀장도 많고 이라서 이런 안 좋은 케이스가 굉장히 많거든요. 아들이 살아난 게 이게 너무 신기한 케이스인 거예요. 의사들이 와가지고 이거 어떻게 된 거지? 설명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냥 럭키, 그냥 행운이라는 거예요. 설명할 수 없는 거. 근데 아들이 살아나서 지금 저희들은 이렇게 컸고 감사한 마음으로 매년 아프리카에 가서 함께 섬기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설명할 수는 없지만 세상의 논리로 크리스천을 설명할 수 없습니다. 세상의 시각으로 저희들을 드러낼 수가 없습니다. 그때 고백하는 것은 물도온 하인들은 알더라. 생각해 봤거든요. 그 하인들이 예수님의 어머니께서 저 예수가 시키는 대로 해 했는데 그 무거운 돌 항아리 가지고 저기서 물 떠와. 아니, 지금 포도주가 부족한데 왜 갑자기 이 무거운 돌덩이 들고 저기 가서 물을 떠오라는 거야. 불만, 이 도대체 뭐야 하고 왔더니 물이 포도주로 변하였습니다. 할렐루야. 그때 세상 사람들이 이해를 못하는 거죠. 어떻게 일이 일어났을까? 그랬을 때 물도온 하인들은 알더라가 우리 크리스천 고백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기 귀한 갈보르기의 성도님들, 지금 어떤 상황인지 저는 알지 못합니다. 지금 정말 무거운 돌 항아리 들고 왔다 갔다 하시는 상황일 수도 있고, 왜 내가 여기서 물을 퍼야 될까? 지금 세상은 이게 필요하다고 있는데 왜 나는 이 이해 안 되는 상황이 있을까? 왜 그리고 응답이 이루어지지 않고 절망과 어려움 속에 있을까? 했을 때 어느 날 우리의 때가 아닌 하나님의 때에, 사람의 방법이 아닌 하나님의 방법으로 물도온 하인들은 알더라라는 귀한 고백이 저희 고백이 될 줄을 믿습니다. 아멘. 제가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저희를 하나님의 아들, 딸로 불러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때로는 힘든 순간이 있고 때로는 이해하지 못하는 순간이 있지만 종국에는 세상을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를 저희가 바라볼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 저희가 교회에 모여서 고백할 것은 가장 우리를 잘 아시고 가장 우리를 위해서 최고의 것을 준비하시는 것이 우리 하나님 아버지다라는 고백이 저희 가운데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성도님들 중에 아직까지도 기도 응답이 이루어지지 않고 너무나 어두운 터널을 지나가고 계신 분들이 계시다면 하나님,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격려하여 주시옵고 우리 교회가 함께 기도하며 나아갔을 때 종국에는 승리하시는 하나님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귀한 간증을 나누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모든 스토리와 이야기에는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만이 영광 받으실 줄 믿습니다.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